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도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앞으로 이제 부활절이 이번 달에 셋째 주에 있어서 부활절 절기뿐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도 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절과 성찬식에 맞춰서 좀 말씀을 다른 각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이 있을 때 항상 성찬식 3주 전부터 성찬 설교를 이제 해왔는데 앞으로는 성찬식을 기존보다는 좀 더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 올해는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절기와 관련되면서 성찬과도 좀 연관성을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마가복음의 이 청년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다른 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 세 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아주 잘 알려지고 유명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핵심적인 인물,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그저 one of them, 그냥 어떤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었다. 특히 이 젊었다, 청년이었다,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도 나중에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사람이 부자였다는 내용이 덧붙여지긴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재물이 많은데 젊은 청년이었다, 이 사람의 젊음을 상당히 특색 있게 봤던 것처럼 보이죠.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다가 아주 재물이 많은 데다가 젊은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에 그 주변 지역에 영앤리치죠. 영앤리치.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어서 이 사건이 유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그냥 한 사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명한 데는 이 부자며 고위직이며 젊은 이 참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그 느낌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에서 주의하는 것, 이게 집중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만나러 온 예수에 훨씬 더 집중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에는 그는 관리로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다. 그냥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어떤 젊음,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 부요함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권력, 고위직, 여기에 이 사람을 묘사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누구를 찾아왔느냐에 이제 핵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꿇어앉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이 아주 긴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선한 선생님 이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요. 인사도 없고 자기 소개도 없고 달려와서 무릎 꿇고 바로 본론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대부분 이 내용의 흐름을 이렇게 편집합니다만 바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이 아주 진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구차한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죠. 없고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명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죽음을 초월한 어떤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청년은 그냥 뜬금없이 말한 게 아니라 상당히 이런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탐구해 오다가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탐구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년, 이 사람, 마가복음의 표현이라면 그냥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의 어떤 면면, 삶의 굴곡들 이런 것에 고민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주제에 고민에 빠졌고 그 영적 주제를 탐구해 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니고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가르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여러 성경의 가르침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말과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더 깊은 생각을 해오다가 길에서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뛰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 다 공통적인 맥락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의 이 열심은 사실 한계가 있었다는 공통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토록 영생에 대한 집중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사람의 열심이나 어떤 진심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 모든 그 복음서의 맥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솔직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도 알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질문에 대답해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쭉 말씀하시죠. 이 말은 당신도 아는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그 사회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지켰다,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라고 한 것은 했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 계명에 포함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만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된 모든 부차적인 행위들까지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 사람의 말은 진실한 것이었을 거예요. 진짜였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5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이 유대 사회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36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안 해도 1년 동안 새롭게 안 하는 것이 생길 정도로 그럴 정도였어요. 하라고 하는 것도 그 정도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 10계명에서 파생된 계명이 유대 사회에 이 당시에 600개가 넘었어요. 그거를 하라고 한 거는 아주 성실하게 했고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안 했고 여기에 적혀 있지 않아도 대강 봤을 때 이쯤에 포함된다 싶으면 그것도 내가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도 이 사람은 상당히 양심적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질문이 대단히 진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정직하게 말했을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어디에도 이 사람이 허세를 부렸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위선적이었다거나 그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그 복음서에 다 이 사람은 상당히 진실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 10계명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율법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옛날부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 그러나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너한테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줄 건데 형제를 미워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거나 형제를 바보야라고 말하는 자는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오히려 설명했지만 그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너희들이 또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들었지. 그런데 너가 어디 나가가지고 무슨 사창가 가서 아무 여자나 만나고 이것만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라는 말을 들었지. 그건 원수가 있으면 미워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원수도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문자적으로 적혀있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은 맞지만 그것은 사실상 율법의 진의, 율법의 참 의미를 지킨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진실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반응을 보이시죠.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두 번째 이 반응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락에서 신학적 주제를 여기에 두지 않게 되면 이 두 번째 반응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면에서 마가는 여기에 어떤 초점을 두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반응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심하게 여기거나 율법을 네가 다 지켰다고 웃기고 있네. 아니면 네가 율법의 그 깊은 뜻이 뭔지나 알아? 너는 수박 겉핥기만 한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한심하게 여기거나 그의 고백에 허점이 있다고 허점을 들추어내거나 아니면 거짓되고 위선된 부분을 폭로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마음과 생각과 노력과 그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교리에 너무 경도되어 있으면 교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비난하기가 쉬워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뭐 완벽하게 회개해야 된다. 죄를 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이단들도 생기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보셨다는 것은 그의 내면과 그의 말의 진의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진 못했어도 어쨌든 영생에 대한 깊은 마음의 탐구와 숙고를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21절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 내가 가서 뭐 다 팔아서 해오라, 이 얘기는 진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미션을 던져주고 미션 통과하면 됐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런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시 대답하실 때 사랑하시고 대답하시는 점에서 최소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의 어떤 이 태도를 알아채기를 바랬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를 쫓아내고 싶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면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따라오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따라오기를 바랬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합류하기를 바랬고 쫓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사실은 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팔아서 주라는 건 부정과거. 그냥 딱히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래서 부정이란 뜻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어느 한 시점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을 묘사할 때 부정과거를 써요. 그러나 현재형은 앞으로 계속 반복되고 진행되는 일을 표현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나를 따라오고 앞으로도 나를 쫓아오기를 바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상 율법의 진의를 알고 율법의 참된 뜻을 알고 그 율법을 참으로 지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 서기관 율법학자와 나눈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율법학자가 왔습니다. 서기관이 왔죠. 서기관은 이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성경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답은 이거예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번이고 둘째는 이 1번과 똑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서기관이 듣고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에피소드가 끝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온 선지자의 그 수많은 글들, 모든 율법과 강령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만약에 이 사람, 마가복음의 표현이라면 그냥 아무 중에 어중이 떠중이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 율법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고 하는 이 사람, 진짜 율법을 지킨 것이 맞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은 뭔가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완전히 참되게 지키신 분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입만 살아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그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옷을 흔들고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를 환영하던 그들은 며칠 지나면 폭도처럼 변할 것이었어요. 다만 그들의 부르짖음, 호산나라고 하는 부르짖음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은 성실하게 응답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했지만 그 발음 자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발음은 히브리어예요. 귀뚜라미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귀뚜라미도 성경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가 더 집중하자.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말이 되죠. 호산나, 그 자기들 말이니까. 근데 이 단어 발음을 헬라어로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용은 어디 가고 없고 발음만 남았다는 거예요. 소리만. 우리가 아리랑 아리랑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냥 아리랑이라는 소리만 남았죠. 그것처럼. 그러나 그 말의 뜻을 진정으로 통감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자신을 열광스럽게 환영하지만 그 인파들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 호산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응답할 겁니다. 뭐냐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왜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은 자신이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형수로 끝납니까? 그 사형수로 끝날 때 왜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 낮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대제사장 집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재판임에도 왜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신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필요한 자,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예수는 이 청년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면서 죽으시는 것,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 그 사랑의 밀도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럼 다 팔아. 너 가난한 자 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해서 너도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 너도 율법이 말하는 참 진의, 그 율법의 참 뜻, 그 깊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보여줄 목숨을 내던지는 그 사랑의 그 최고를 보여줄 텐데 그 사랑 안으로 너도 들어오라.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기에
말한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 말대로 해라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초점에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곧 자기 목숨을 내 던질 겁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그런 짓은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거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도 사이도 멀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마태복음 이제 8장부터 이렇게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정말 말을 많이 해요. 대화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얻어맞고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할 때부터 대화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안 해요. 불편해집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 것 같은데 누가 그 다음 순서가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구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훈계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은 예수님도 훈계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말대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한 대로 그대로 자신이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모를 때에도 사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원이 있는지 혹은 구원이 필요한지 모를 때도 아니 구원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죽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 이 이야기 속에서 길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죠. 그냥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열광 속에서만 그들을 보면서 마음의 사랑의 다짐을 한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언제 태어날지 까마득한 세월 속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라도 사용하셔서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하죠.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까지 감내하시면서까지 유다를 구원하려고 하시죠. 왜 그렇게 하나요? 자기 이름이 먹칠 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왜 유다를 구원하려고 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때리고 머리에 바늘을 쑤셔 박아서 피를 만신창이를 만들고 옷을 다 벗겨서 벌거숭이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으로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쓰시는 분이에요. 어떤 것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성인군자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게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도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와서 엎드려가지고 물어보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뜬금없이 누가 찾아오잖아요. 아, 돈 달라고 왔구나. 그 생각부터 하거든요. 근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진정 사랑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으로 초대하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 사랑하신다. 이 말은 진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어떤 방법이라도 쓰십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제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나에게 믿음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 시작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행위,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면 하게 될 그 행위를 기대해 보십시오. 사랑은 어떤 걸 하게 돼요. 가만히 놔둬도 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모르겠어, 저 목사는 내가 못 믿겠어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뭔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리고 구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이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이 영적 주제에 대해서 탐구했던 것처럼 이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탐구해 보시길 바라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나를 구원한다고, 무슨 교회에서 목사들이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듣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라도 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셋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한 주간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고난주간으로 지키긴 하거든요. 고난주간에 뭐 금식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난주간은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쾌락에 찌들어 살아온 사람인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절기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이 두 개가 지키는 절기인데, 이런 걸 할 때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시간을 가지고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